오늘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런데 자유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자유를 누릴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법을 지키면서 법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면서도 이 법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영적인 사람 아담을 이렇게 아담 되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는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자유를 주시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데 그냥 아담아, 넌 이제부터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만 네가 마음대로 먹어. 내가 너 자유를 줄 거야. 이렇게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아, 너 지금부터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실과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 마음대로 먹어. 자유야. 그러나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만은 먹지 마. 먹는다는 정령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자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야, 네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데 다 해. 이게 자유가 아니란 말이죠. 너 네 마음대로 먹어. 그러나 저 동산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만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죽는다. 이런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그때부터 그 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갖다가 뭐 수많은 과일나무 가운데다 숨겨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을 때마다 야, 이거 혹시 그 나무 아니야? 혹시 그 나무 아니야?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건 자유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생명나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가리키면서 야, 너 저거 보이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 저것만 먹지 마. 저것만 먹지 말고 다른 건 다 네 맘대로 먹어. 이렇게. 이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유는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자유 주신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구원의 자유를 누린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어렵습니까? 돈이 듭니까? 힘이 세야 됩니까? 아니면 지식이 많아야 됩니까? 가문이 좋아야 됩니까? 뭐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전혀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그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라는 과일나무를 갖다가 동산 중앙에다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거 뭐지? 저거만 먹지 말고 넌 나머지 네가 마음대로 먹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자유는 너무나 쉬운 거였어요. 그 말씀의 법만 지키면은 마음대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기기묘묘한 그 수많은 과일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 그럼 너희 구원의 자유를 줄 거야. 너무 쉽잖아요. 힘 안 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갖다 못마땅해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인고 하니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처음부터 죄의 아비였던 마귀. 그 마귀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아주 기분 나쁜 거야. 심술나고. 그래서 그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사주해서 그다음에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그 하와는 아담에게 그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따서 줌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자유를 빼앗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를 빼앗기니까 그때부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생명나무 실과를 그 상태에서 먹게 되면은 그 죄 지은 상태에서 생명으로 오래 사니까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그냥 자유만 빼앗긴 거냐? 아니에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는요,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법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걸 사주했던 그 마귀의 종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종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사망,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현실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그런 마귀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 법을 어기게 하고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가게 될 지옥에 함께 끌고 물귀신 작전이죠. 그러다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나쁜 계략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마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의 자유를 누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죽어도 어디 가니까? 네,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으면 어떡할까? 죽으면 어떡할까? 왜 코로나를 두려워합니까? 혹시 코로나에서 죽으면 어떡할까? 아니면 무슨 뭐 어디 심한 중병에 걸려서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기본적으로 예수 안에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최고의 두려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죽어도 우리는 갈 곳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 속에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죄의 압이에요. 마귀는 죄의 압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자유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진정한 자유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그 진정한 자유는 어떻게 누리는 것인지를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범죄하고 모든 인간이 이제 마귀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하고 그때부터 모든 인간들이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그러고는 자유를 빼앗기고 살게 되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 마귀의 종 노릇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에 의해서 죄의 종이 되었던,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백성을 택하십니다.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갖다가 애굽에 팔려가게 미리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요셉도 죽고 바로 왕도 죽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애굽 왕과 애굽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나중에 다 진멸하려는, 망하게 만드는 그런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진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계명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부터 이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들의 육체는 자유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영은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영은 자유하지 않아요. 그러나 너희 육체만은 자유로울 수 있어. 육체의 예법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그럴 때는 육체가 자유로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게 되면은 그들의 육체는 바로 그 주변의 강대국, 이방인 강대국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인류를 갖다가 영과 육에서 구원하고 영과 육의 완전한 자유자로 만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통로를 통해서 온 인류를 갖다가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은 이제 죄에서 구원받는다. 너희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에요. 예수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제자가 되고 너희들은 진리 안에서 이제부터 너는 정말 자유하게 살 수가 있다. 자유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자유케 하셨던 그 자유를 너희들은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유가 뭔지 알아야 돼요. 자유. 그리고 자유는, 그 자유를 처음에 인간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실 때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자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 그 법 안에서 너는 마음대로 먹어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유예요. 그 자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자유를 갖다가 지금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자유를 잃기 위해서 우리가 뭘 노력하거나 우리가 투쟁하거나 우리가 무슨 값을 지불한 게 없습니다. 우린 그저 그 자유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린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공짜로 얻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의 그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안에서 구원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유가 공짜로 얻어지는 거로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자유는 대화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 자유가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유는 절대로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와 대화했습니까? 마귀야, 조말로 할 때 그냥 네가 부리고 있는 종들, 인간들을 내게 내줘. 조말로 할 때 들어. 알았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자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Freedom is not free. 이런 말이 있어요.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자유가 아니면 무엇을 달라? 알죠? 뭘 달라? 네. 자유는 죽음을 통해서 획득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왜 있겠어요? 자유가 대화를 통해서 얻어질 것 같으면 왜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자유가 여러분 상호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질 것 같으면 왜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협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유는 없어요. 진정한 자유는 없어요. 협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그에 상응한 많은 것들을 갖다가 제공을 하고 아마 겨우 그 자유를 구걸해서 누릴 거예요. 협상을 통해서 1대1로 깨끗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평화협정 맺은 거에 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우리는 자유를 찾겠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겠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러시아가 안 돼. 너 그리 가면 안 돼. 못 가. 그래도 간다 그러니까 못 가게 침공을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지금 생기고 지금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 이루어질 것 같으면 힘센 놈이 아예 힘없는 놈을 때리질 않아. 자,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고 수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전쟁과 다툼이 단순히 무슨 영토 확장을 하고 뭐 그런 것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세상의 권세와 정사와 어둠의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과 다툼, 이 모든 것들은 마귀의 조종에 의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주장하는 그런 사상이 있죠. 그게 무슨 사상입니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론 사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산주의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는 뭐냐? 자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만들어 놓고 헌법 안에서 너희들은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20세기 들어서 세계는 이데올로기로 딱 나눠졌어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나눠질 때 이 나누게 했던 영적 존재가 바로 마귀였단 말이에요. 마귀. 하나님은 못 믿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존속되면 안 돼. 그럼 자유민주주의가 존속되면 거기는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복음 전파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들은 아예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그런 유물론자로서의 세상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20세기 들어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요, 다 사상전입니다. 이데올로기 전쟁이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지금 굉장히 외롭게 악전고투하고 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1991년 소련에서 분리되면서 그 이제 자유를 갖다가 맛본 거예요. 그 자유를 맛보니까 이제는 자유를 빼앗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러시아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서방 민주주의 나토에 가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공산주의 러시아 푸틴이 가면 안 돼, 임마. 가지 마. 우리 갈 거야. 젤렌스키라는 그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하는 대통령이 가려고 그러니까 못 가. 그러고는 갖다 폭격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를 직접 돕는 서방 민주국가가 없습니다. 힘겹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하지만 그 우크라이나 백성들이요, 지금 목숨을 다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쉽게 잡아먹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은 자유를 맛봤어요, 이제는. 이 자유라는 것은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 가치를 느낀 게 가치. 그래서 막 나가 싸우는 거예요. 막 여자도 나가 싸우고 막 다 나가 싸우는 거예요. 참 외롭죠. 외롭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동맹이 필요한 거예요. 동맹.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은데 우리 힘이 너무나 약해. 없어. 그러면 주변에 그런 나라를 규합을 해서 야, 우리 힘을 키우자. 그래가지고 동맹을 만드는 거예요. 동맹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동맹이 없으면 독불장군 살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생겨난 게 유럽의 나토예요. 나토. 자, 이 자유, 이 자유라는 것은 그냥 사상적인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다.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1950년 6.25 전쟁에 의해서 폐허가 됐던 나라였습니다. 살아남은 게 기적이었어요. 자,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서 어버지리로 우리가 해방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해방을 맞기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7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1882년에 임오군란이 일어났어요. 그 임오군란이 일어났을 때 청나라가 그 임오군란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우리나라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그때 흥선대원군을 붙잡아가 3년 동안 인질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84년하고 85년에 우리나라 전라도에서 동학혁명이 일어납니다. 동학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청나라가 와서 뭘 하려고 하니까 일본 가만히 있다 저 나라 뺏기겠거든. 그러니까 일본이 군대를 대거 보내고 청나라도 보내니까 거기서 양쪽 세력이 전쟁이 일어나는 걸 청일전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죠. 그래서 고종이 사로잡히게 되고 민비는 시해당하고
그러면서 1905년에 외교권을 상실한 을사보호조약을 일본과 맺게 됩니다. 이제는 나라가 외교권이 없으니까 국가가 아닌 거죠. 그리고 5년 후에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제 합병이 되는, 나라가 없어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고 자유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들은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에 의해서 온갖 전쟁 물자 징발을 당해야 됐고, 젊은이들은 그 군대에 끌려가게 되었고, 또 젊은 여자들은 정신대로 또 끌려가게 되었고, 또 신사참배라고 해서 일본 천황을 갖다 강제로 섬기게 했고 말이죠.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우리의 그 고유한 말도 다 빼앗기고 민족혼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힘없던 우리나라 조선 말기의 생생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미국이 그 일본을 갖다 물리치고 나니까 우리가 해방을 맞게 됐어요. 그리고 미군이 3년 동안 이 남쪽을 갖다가 군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자유대한민국을 갖다 세우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남쪽에다가 자유대한민국 정부를 세웠죠. 그게 바로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이 반쪽짜리 나라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세워진 거예요. 즉 북녘 땅에는 공산주의, 김일성에 의한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졌고요. 그러면서 그 북한에는 이제는 공산주의니까 교회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교회를 전부 다 없애버리니까 그 북한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대거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는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부가 수립되고 1년 후 1949년 6월 30일에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나라 자주 독립국가 됐으니까 미군이 있을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돌아가죠. 그래서 미군이 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듬해 1년 지나서 50년 6월 25일 새벽에 저 소련의 힘을 얻고 저 나쁜 공산주의자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새벽에 침공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유를 빼앗기고 이제는 다 죽게 됐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알고 지내던 그 트루만 대통령 이렇게 서신을 다 보내고 그래서 미군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고 유엔군이 개입하게 되고 가까스로 살아난 거예요. 가까스로.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는 독자 생존하기 힘들겠구나. 저 북한은 저 강력한 소련이 있고 중국이 있으니까 우리는 반쪽짜리 가고 독자 생존 힘들겠구나. 독자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겠구나. 그렇게 해서 트루만 대통령에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1953년 10월 1일에 한미 방위 수호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이제 무한정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었습니까? 소소한 간첩의 침략은 있었지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때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북한에 내려온 그 신실한 기독교인과 또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 믿은 그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기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오늘날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 10위권에 달하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려왔던 거예요. 이런 현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런 현실을.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은 저 자유대한민국이 하나님도 잘 믿지만은 극성스럽잖아요. 저 조그만 나라가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글쎄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하고 있네. 그러니까 눈에 가시의 마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 자유대한민국을 갖다가 공산화시키는 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괴멸시키는 것이 마귀가 지금 원하고 있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이 싫고 좋고가 아니에요. 저는 신앙의 자유, 누가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정치하는 놈들 다 똑같으시 무슨 다를 게 뭐 있겠어요. 누가 우리 신앙의 자유를 인정을 하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주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 나가면 자유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청년 때 잠시 동안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 때 나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인가를 제가 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다시 하나님 안에서 제가 자유를 누리며 오늘까지 이렇게 제가 지금 목회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어떤 스탠스를 밟아야 될 것인가? 누가 우리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인가? 그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어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꼭 살아가세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신다고 그러는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의 계명을 지키면서 여러분 남은 생애가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